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좀 특별히 인사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139년째 공사 중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성가족 성당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1926년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이 성가족 성당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죠. 언젠가는 공사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건축계에는 가우디의 이전의 건축물과 이후의 건축물로 구분할 정도로 가우디는 그야말로 건축계의 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우디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는요, 오늘날과 사뭇 달랐다고 하죠. 건축계의 천재 혹은 건축계의 이단아, 이렇게 평가가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된 것은 일찍이 그가 건축학교에 다닐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과제로 제출한 설계 도안들은 사전에 교수들이 제공한 가이드, 그 형식과는 대단히 다른 것들이었다 합니다. 건축학교 교장이었던 루젠트 교수는 졸업시험에서 가우디에게만 낙제점을 주어서 졸업을 늦추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우디가 루젠트 교수의 설계를 수업 시간에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졸업장을 받게 됐는데 루젠트 교장은 졸업장을 주면서 가우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괴짜에게 주는 것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가우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이제부터 아시게 될 겁니다. 가우디는 건축가란 단순히 설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계에 나름의 철학이 투영되어야 좋은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서 철학과 미학을 첨강하기도 했습니다. 가우디는 인도와 로마, 또 이집트 등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공부하면서 그것들의 양식과 기법, 형식과 외양들을 두루두루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것들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건축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는 건축의 본질은 중심이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균형과 안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우디는 작업실 앞에 있는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식물이나 나무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바로 어느 것 하나 튀지 않는 이 대자연의 조화로움이 그의 스승이었던 것이죠. 가우디에게 있어서 색이나 장식 따위는 그저 제한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건축물의 생명은 바로 이 중심 그리고 조화로움이었다 하는 것이죠. 1883년 31살 나이에 그는 성가족 성당의 모든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건축가에 의해서 자그마치 20년이나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가우디는 기존의 것들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틀과 양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철학을 담아서 설계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성가족 성당을 돌로 만든 성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전차에 치여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던 터라 가우디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남루한 행색의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택시에 태우려 했지만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택시에 타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겨우 병원에 들어갔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 스페인 온 국민들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 더 슬픈 일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탄 예배에 가우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본 뉴스 때문입니다. 139년째 공사 중인 성가족 성당의 가장 최근에 완성된 높이 138m의 성모 마리아 첨탑 꼭대기에 5.5톤 무게의 별 장식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거 PPT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엄청 크죠? 저거가 5.5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저 별을 보고 감탄을 자아냅니다.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가 나와서 향을 피우고 또 성수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탑과 이 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사람이나 축복해주지. 기껏 돌탑과 장식물을 왜 축복한단 말입니까? 저는 좀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주교 정도 되면 그 돌탑 꼭대기에 별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저는 대주교와 거기에 모인 종교인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어느 하나 성탄의 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곧 떨어질 것 같이 위태하게 걸려있는 그 5.5톤의 거대한 별에 환호하면서도 동방 박사들에게 큰 별로 예고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면에 방치되어 죽어가시는 초라한 행색의 예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연호하던 그 무리가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 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사건이 바로 거기서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이라는 곳이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으십니까? 성전 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것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율법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자신이 성전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무엇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낸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육체도 마지막에 완성될 참 성전의 모형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성된 참 성전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말하겠죠.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참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원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원형이시면서 동시에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실체이면서
그림자로도 그 실체를 설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육체인 우리들에게 성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요 그 성전의 본질인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굳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친다, 즉 성전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전의 모형으로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또한 성전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전의 본질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거기서 말하는 본체는 우시아,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죄수복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보다 더 남루한 행색으로 이 땅에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으로 누워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예수님이 참 빛으로 말씀으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본질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근데 육체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보고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체로 오셔서 성전의 모형이 되셔서 보이는 말씀, 그게 뭡니까? 성경. 이 보이는 성경,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인간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라는 본질을.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이 육으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인간들,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육체, 껍데기, 그림자, 모형, 그것으로 오셔야 했고 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어 오셔야 했으며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혹은 탑 꼭대기에 걸려있는 5.5톤의 그 거대하고 화려한 별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물론 성탄은 죄인인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사건이며 축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성탄이 마냥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성탄이겠습니까? 호산나를 연호했던 그 무리의 환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분노의 소리로 변한 것처럼 교회 꼭대기 성탄을 알리는 거대한 별이 점등될 때 그때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가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저 소리가 곧 있으면 나를 못 박으라는 저들의 외침으로 변하겠지. 빗으로 꽂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외면과 철저한 버림이 기다리고 있는 탄생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높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특별한 그 별을 보았겠지만 그 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빛이 완전히 소멸당하는 어두움,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죠.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구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발산하신 빛은 신의 본질을 가지신 그분이 죽어야 할 육체라는 죄수복을 입고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남루한 행색으로 발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찬란한 영광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남루한 행색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발산하신 별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남루한 행색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그 가우디였지만 그가 천재 건축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설계는 아직 남아있고 그 설계 속에는 그의 철학과 가르침이 남아있습니다. 그가 본질로 삼았던 중심과 조화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죽고 없어졌더라도 그가 지켰던 건축의 본질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139년째 그의 설계대로 건축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잊어가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가우디가 탑 꼭대기에 거대한 별을 설계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그 5.5톤의 거대한 별은요, 가우디의 의도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가우디는 성당 전체가 돌로 만든 성경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원했습니다. 색이나 어떠한 장식물로 치장하고 강조하는 것을 가우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대하고 화려한 그 5.5톤의 조형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장식물에만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대한 세상의 빛에만 환호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마음을 뺏겨 그것의 소원을 빌고 그것을 축복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로 오셨고 또한 그 본질 안에서 여러분이 조화롭게 하나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그 성전의 중심은 본질이신 예수와 그분을 통한 조화로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사탄이 어디로 끌고 올라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발을 받쳐줄 것 아니냐.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그런데 사탄의 이 시험이 다시 한번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뛰어내려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새벽별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뛰어내리려고 오신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성전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짓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별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새벽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화려함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무거운 별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가시는 주님의 건축에 대한 철학과 본질은 형식과 겉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건축은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누구 하나 튀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성령을 통한 말씀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고 중심을 잃고 조화를 잃어갈 때 주님은 빛나는 별이 아니라 그 무거운 별이 되셔서 본질을 잃은 가짜 성전들을 허물어 가실 것입니다. 20년을 지어왔든지 200년을 지어왔든지 그것이 여러분 개인이라는 성전이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라는 성전이든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주님은 본질을 잃어 중심이 흔들리는 자들 그리고 조화를 잃어가고 돋보이기 원하는 자들의 심기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다 잘하고 계세요. 3년 동안 이런 말만 제가 전했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것은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잘한다 가능성을 얘기하면 한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에 위로를 얻고 힘을 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무너뜨려 가실 거예요. 20년 동안 지었던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다시 시작했던 가우디가 위대한 건축가였던 것처럼 예수라는 위대한 건축가는 본질이 다른 우리의 옛 성전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전들로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별, 세상이 환호하는 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상실한 우리의 옛 성전을 모두 허무셔서 거룩하고 향기로운 새 성전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각오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위대한 별,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건축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본질로 설계하셔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